행전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을 통해서 오수절 날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 한 단어가 1절에서는 성전에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전에.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하고 성령이 임한 거하고도 좀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됐다는 거는 성전이 되는 거고, 성전이 되어 있으면은 뭘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야 돼. 씨. 그게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야 되거든요. 1절은 여기까지 준비된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릇까지 자궁이 준비되어 있다. 성전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개념을 한 번쯤은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궁의 개념으로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시게 되면은 성경이 왜 결혼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장가 간다, 시집 간다는 말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요걸 아시게 되면은 성경 내용은 요 내용밖에 없어요. 와서 신부에게 지참금 주고, 맞죠? 땅에 원래 지참금이 있어야 되니까 지참금을 내놔야 돼요. 지참금을 주고 사야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영단번이죠. 그죠? 영단번을 가지고 지참금 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생겨요. 그죠? 그럼 그 제자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어떤 씨냐? 바로 성령의 씨를 주는 거죠. 성령의 씨. 깨끗한 말.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의 모든 거를 남편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으로. 요즘 여자들 들으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설교죠, 이거. 불만이 많을 것 같아, 제 강의를 들으면은.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문화에. 근데 이거를 뭐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화를 이용해서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단지 성경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결혼.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는 거. 그 자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가는 거. 이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시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하든지 남자가 한번 죽는 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땅에서는 기존의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한번 이별을 해야 돼. 그리고 죽든지 이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생겨야 다른 세계를 배우는 경우수가 배워요. 다른 남자를 만나야 땅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는 다른 나라는 괜찮더라고. 뭐 어저께 죽은 사람 보니까 8번 결혼했더라고. 그 어,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 그 앵커 대화를, 그 사람이 어저께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8번 결혼했더라고. 8번. 그러니까 뭐 결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게 아니라 그 이혼 문화가 뭔지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이혼 문화? 이미 신명기에 이혼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학자들은 그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 지금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었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자유를 얻는 걸 배웠죠. 자유. 자유. 그래서 예수로부터 떠나는 게 여러분 이혼과 죽음이라는 걸 꼭 알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 알았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부인해야 되고.
그게 제자야, 알았죠? 그래야 뭐가 돼요? 사도가 된다니까. 그래야 그 부인하고 판 게 뭔지를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이게 뭐라고. 요 과정을 아셔야 요한복음을 잘 안 거예요. 요한복음을. 그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래서 버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버리는 거. 스승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동양에서는 스승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수 되잖아요. 온수. 근데 여러분, 온수가 돼야 된다니까요, 온수가. 그러니까 땅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12장에서. 용과 여자의 이야기가 그 땅의 이야기잖아요. 땅의 사람들이 상징으로 만들어낸 형상들이에요. 그 여자와 이 용의 개념은. 근데 그것들이 아들을 내놨다 그러잖아요. 아들. 그래서 듣는 분 중에 어저께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뭐였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어? 아들을 낳았다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아들이 나왔다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아들이. 그럼 그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2절과 3절, 4절이 여태껏 성경이 기록한 3일기를 탁탁 찍어놨어요. 그래서 딱 오니까 성령이 이렇게 임했구나. 그래서 말이 언어가 뭔지 알게 돼요. 언어가. 간념은 말이거든요. 말. 근데 이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가 바뀌어서 사도가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뭔지를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4절로 5절에 나온 대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온 그 내용대로 지금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자가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줘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는 것을. 왜 이 정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바벨탑에도 신할 평지에 일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첫 번째 구절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성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 시대와 모세의 시대에 출애굽기 20장이죠. 40장. 출애굽기 40장에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 신해성의 강경하고 출애굽기 40장의 강경은 좀 다르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하고 출애굽기 20장에 성막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강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앞에 19장에서의 차이점은 어떤 거죠? 거기는 근접할 수 없어, 백성들이. 근데 출애굽기 40장에서의 내용은 어때요?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성막을 가지고 이게 정리된 상태로 모여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죠, 거기는. 그런 광경이 뭔지. 그래서 아버지가 임하는 거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거기서 잘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요 19장과 요 장면, 40장의 장면을 가져와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의 그 임재,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본문이 뭔지 이해가 돼요. 좀 더 폭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 그래요 여러분.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 그래요.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온 거거든요. 1년에 3번 보여야 되는데 그 3번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였죠. 그죠? 안 오면 어떻게 했어요? 법에. 유대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유대인. 개정을 했더라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천하의 것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바벨탑하고 똑같은 거죠.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의 특징이 뭐였어요? 말이 하나고 뭐 구두 뭐 이런 단어들이 서술되어 있다고 거기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지금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도. 근데 거기는 바벨이라는 곳에 서 있고 여기는 지금 어느 곳이에요? 거기는 또 세우는 장소가 지구라트라 했죠. 평지에다가 세우는 거라 했죠. 그죠? 여기는 지금 산이죠. 그죠? 여기는 예루살렘은 산이잖아요. 산. 산에다가 산에 지금 사람들이 사방에서 각 모든 나라에서 왔어요. 디아스포라라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돌아온 상황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율법이 낳은 아들들이죠. 그죠? 여러분, 율법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이들은요. 유대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이 낳은 아들이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마엘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누가 쫓아다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과 해당에 가서 먼저 그들을 가리켜요. 그죠? 그러면은 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고 해당을 사용해서 왜 그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근데 어느 순간 뒤로 가면은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이 나오기까지가 어떤 건지 깨달으셔야 돼. 그 말이 나오기까지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타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버려버린다니까. 버려버리니까 어때요? 이것들이 더 죽일라 그러죠. 그죠? 더 죽일라 그래.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하면 3차 전대행 맞춰서 가면 어때요? 골수분자들이 40명이 금식하면서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함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경건하다고 하는 이들, 유대인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죠? 기대감이 있겠어요? 법이니까 그냥 와서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법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왜? 예루살렘 와봐야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 뭐밖에 없어요? 명절에 가면은 똥 냄새, 피 냄새밖에 없어. 예? 아니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똥 냄새하고 뭐밖에 없다고? 피 냄새밖에 없어. 예루살렘 가봐야. 그리고 바가지. 어떤 바가지예요? 성전세 내는 것부터 다 바가지야. 모든 게 화폐를 바꿔야 되고 거기에 제사된 양들 다 사야 되고 하는 모든 절차들이 다 뭐예요? 돈을 뺏긴다는 거, 착취를 당한다니까. 그래 혐오스러운 모든 게 돼버렸다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상황이 마전되어 있는 상황이죠. 전부 뭐와 가치가 바뀌었어요? 돈으로 바뀌어서 돈 버는 걸로 가치관이 싹 다. 하는 사람조차도 뭐예요? 그래 이거 해서 뭐 니네들 잘 살아 나는 이로만 받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그들이 그거 하면서 메시아가 오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걸 하면서 메시아가 오길 바라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순절에 이들이 과연 왜 왔을까? 이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너마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기를, 정치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의식을 합니까? 왜 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왜 모여왔을까요? 노마에서까지 그 먼 곳에서 왜 왔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안 음. 해봤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뭐 할 수가 없죠. 그죠? 왜 왔을까? 일차적으로 아무래도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의식 수준이고, 예. 2차적으로는 그런 뭐 어떤 민속적인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이런 것도 있겠죠, 뭐. 뭐, 뭐 하나 더 보죠. 민족심?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월성? 음. 응?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갖다 놔 보셔야 돼. 이렇게. 그들이 궁지를 여기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게 뭔지 종합이 되다 보면은 그 지금도 이 절기 때 분명히 예루살렘 올 거 아니에요. 각 나라에서도 돈 있는 자들은 이동해서 올 거 아니에요. 또 1년에 뭐 3번을 보이든 한 번을 보이든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몇 년에 한 번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도대체 뭘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시 회복했을 때에 1945년인가요? 땅을 되찾는 해가 그들이 48년인가 뭐 48년이죠. 그들이 그때의 그 감격하고 이 절기학은 또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 번쯤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사피언스 책도 좀 한 번 더 보면 좋겠죠. 그죠? 그 사람이 과연 이 본문을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사피언스한테 너는 이 6월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이 2장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사피언스에게 그 책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돼. 너는 이 오술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해봤니? 라고 하면서 그 책을 한번 들이쳐 봐야 된다니까요. 자, 제가 이렇게 주변을 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5절에서 상정하고 있는 그림이 2장 1절하고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2장 1절하고. 거기서는 어느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120명에게 집중하는 내용이 12에다가. 근데 5절 오게 되면은 저자가 이 사람들 외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모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와 이 무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와 이 무리. 자, 이것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은 뭐예요? 전부 갈릴리 출신이죠. 그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정통 유대인이야. 정통 유대인도 있고 또 개종한 유대인도 있겠죠. 그죠? 저자가 지금 두 무리를 이렇게 상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무리를.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방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지금 현재 성령에게 임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 두 무리 중에서 정교는 유대인 이방인가? 아니죠.
제자들이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 유대인의 본토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뭐예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갈릴리 출신이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까지는 은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 오면은 그게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면은 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성령이 임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유대인들도 결국은 이 갈릴리 출신에게 배운다니까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이 장면을 찾아내야 돼. 이게 어디서 있는지.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가게 되면은 솔로몬의 범죄가 나와요. 그죠? 솔로몬의 범죄.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찢겨 나가죠. 그죠? 그래서 옷을 갖다가 어떻게 찢어요. 여러분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 누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여러분 한편은 어릿 사람이 두 번 언급되는데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로보암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지켜보세요. 그러면 처음엔 에돔 사람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가 못 짓는 사람이 원래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참여했던 에돔 사람이란 말이 성전 짓는 기술자로 참여하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한 지파에 뭐가 돼요? 자손으로 등장을 한다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이 뒤로 가면 뭘로 바뀌죠? 창세기 안에서 에돔으로 바뀌죠. 아, 예스. 에소가 에돔이 붉은 사람이 되잖아요. 에돔. 그럼 예스가 에돔 된다는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돔으로 나오듯이 성경에서 에돔이 왜 나오는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6장에서 놓친 게 있었어요.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 부분까지를 제가 말을 못했다고. 제가 며칠 전에 깨달은 거야. 며칠 전에 아, 내가 그 부분을 놓쳤구나. 이방인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이미 창세기 안에서 에돔을 통해서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에돔에서 아말렉이 나오는 게 왜 나오는지 알게 되겠고.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12지파의 한 지파를 되게 되고 10지파를 가져가는 북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그걸 못 보면은 열왕기 와서 그걸 못 보고 아말렉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지도를.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시면서 놓치지 않는 부분이 되실 거예요. 놓치지 않는 부분이. 보충한 겁니다. 창세기 36장을. 저기는 눕기서에서만 봤죠. 그것도 사무엘상 할 때.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멜렉의 전멸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전멸이 당합니까? 사무엘 안 당하는데 도망가잖아요. 아이를 안고 엄마가. 그런 장면들이 뭔지. 그래서 에스더서로 오게 되면은 그 도망친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하만 자손이 돼가지고 벌어지는 그 사건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두 무리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1절과 5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대상이 달라요. 알았죠? 제자들하고 한쪽은 어떤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 한쪽은 누구의 제자? 율법의 제자. 맞죠? 둘 다 제자들이 모여 있다니까 제자들이. 양쪽이 그릇을 내놨다니까 알았어요? 양쪽이 그릇을 내놓고 그 그릇에 임하는 시가 임하는 장면이니까 여러분 2시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오고 예?
이삭이 낳는 두 아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자, 이제 설정이 됐습니까? 예, 예, 본문 설정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 얘기하는데 20분 걸렸어. 이거 설정하는 게 참 어렵다. 내가 어렵게 가르치나 봐요, 바보같이.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머물러 있어요. 각자가 성전이 돼 있는 거죠. 각자의 세계에서. 그죠?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두 세계가. 두 개의 자궁이 있어요, 지금. 자,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래요. 자, 왜 소동을 합니까? 예? 뒤에 나와요. 뭐라 그래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 사람들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뭐다? 갈릴리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 갈릴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홍해 바다가 아니고 여러분 요단강. 그러면 뭐가 갈릴리 호수죠, 그죠? 예?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발원하잖아요, 그죠? 요단강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여러분 지금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서쪽이냐 동쪽이냐는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갈릴리 사람 그 당시에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이방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개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지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떻게 갈릴리가 형성이 됐는지, 그게 언제부터 갈릴리라는 말이 사용이 됐는지 한번 누군가는 추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사전 치면 나오겠죠. 근데 이건 성구사전이 아니라 신학사전을 찾아보세요. 저기 목사님 그 자료에 보면은 예. 그 성전이 그 사전이 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갈릴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도 안 찾아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서 꼭 찾아보세요. 그런 자료들을. 그래야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저자가 누가를 쓴 이 저자가 지금 누가복음과 관계된 갈릴리 좀 알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에서 나온 갈릴리는 어떤 건지. 그럼 뭐예요? 제자들이 다 누구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 누가의 독자들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이 갈릴리 하면은 안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아는 체 해야 돼. 알았죠? 아, 갈릴리 그러면은 그래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데야. 그래서 예수조차도 뭘로 불려요,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이 뭘로 불려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사람 그러면은 그냥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 예수는 목수고 제자들은 뭐 어부고 뭐 직업도 참 재밌죠, 그죠? 목수와 어부가 만났다니까 그들이 지금 사람을 놀래게 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인간들이 갑자기 시선에 집중되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 스타가 돼버렸어. 스타가. 그래서 다 소동해요. 우와, 소동이 일어나고 놀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큰 무리가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 놀랬다. 그래서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야. 아이고, 저는 초라한 것들이 놀래게 하네, 지금.
이런 게 뭔지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죠. 만삭되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은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만삭이 안 돼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만삭이. 유대인들은 시간이 길잖아요. 태어나는 그 제자의 기간이, 자궁이 준비되는 기간이 엄청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왔어요. 근데 이방인들 어때요? 이 갈릴리 출신들이요. 이게 역사도 없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근데 왜 역사가 없어요? 있었죠.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들어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이들의 역사가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의 역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에서가 뭔지, 야곱이 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이렇게 뒤바꿔 놓고도 보고, 이렇게 정상으로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라고.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그랬어요. 설정을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라고. 왜 그렇겠어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여기와 같아요, 여러분. 여기와 같아요. 하갈의 배냐, 사라의, 리브가의 배냐. 아니, 사라죠. 그런가 하면 야곱은 배가 몇 개예요? 자궁이 4개잖아요. 야곱은 자궁이 4개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제 참 마지막 이야기 속에서 둘로 가져와요. 둘로. 근데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한 인간들이 놀래. 자기들 스스로 우린 깨끗한 민족이고 깨끗한 후손이야. 우린 깨끗한 그릇이야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갈릴리 출신들에게 임하는 거야, 성령이. 그러니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갈릴리 사람들인데, 들려. 근데 어떤 말이 들려요? 노마의 말을 하고 있고, 터키어를 하고 있고, 막 단어들을 막, 이 갈릴 출신 절대 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갈릴 출신들이 그 말을 하고 있네? 자기들이 온 그 지방의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유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그 갈릴리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나라 말로 듣고 있는 거야. 어떤 말이 맞아요, 여러분? 보다 이야기는 후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기에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요? 이들이 말한 게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갈릴리 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세술에 취해서 한 말이에요? 들어가면 뭐 세술에 취했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 율법의 말이 해석돼서 나오는 거겠죠. 그 말을 내가 지금 아끼고 있어. 그 말 미안.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빨리 답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좀 더 가자는 거지. 제가 왜 30분을 넘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번역은 뭐 전자의 그런 우리나라 번역은 전자의 말로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가 있죠. 해놨고 또 근데 다르게는 이제 아까 후자의 말처럼 후자의 말처럼 이 그 갈릴 말을 하는데 네. 아람하고 지네 말로 지네 말로 들리는 거야, 이게. 이 방식대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게.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두 종류가. 율법으로 훈련되어 온 한 줄기와 예수에게 배운 이 줄기가 이 제자들이 말을 하게 되면 성령에 임해서 말이 시작되면은 이들이 알아먹어요. 알아먹어. 유대인들이 알아먹는다니까요. 재밌는 시스템이죠, 여러분. 왜요? 예수가 말한 거는 진짜 유대인의 말이에요. 예수가 말한 게.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겉으로 배운 겉의 이야기, 벗겨내야 될 그 겉이야기를 가지고 훈련된 사람들이죠. 예수는 속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그래서 겉으로 준비됐느냐 속으로 준비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도 두 종류의 제자가 성경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배의 이야기고 쌍수의 이야기죠. 이런 개념들이 종합이 되니까 율법도 필요하고 유대인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도 필요하고 예수의 제자도 필요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쌍수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왜 이걸 고집했는지, 선악이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깊이가 달라져요. 우리가 처음에 선악을 대하던 태도하고 여기까지 오니까 선악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본인들이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3년 배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 전통에서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맛을 알기까지는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돼봐야 돼. 양쪽 사람들이요. 양쪽 사람이 안 되고 그냥 그거를 감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빨라지고 감념을 가져도 그들의 방식대로 감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방식으로 우리가 감념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념을 알아야 그들의 감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대 기독교가 성경을 못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자료는 많지 않아요, 재료는. 제가 왜 고대 근동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라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냐면은 그게 있어야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들의 문화에서. 그들의 문화에서 이해가 돼야 성령이 오셔도 이해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해서 그냥 지식이 생깁니까? 지식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알아져요? 읽어놔야 알아지는 거지. 읽지 않았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야, 성경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꺼들떠봐야, 한 번이라도 넘겨봐야 성령이 야, 이게 이거야 라고 말을 해주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다가 성령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벙어리 소리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미천도 없는데 미천 그 이상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와야 미천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근데 우리는 그 미천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만큼만 되살아나는 거야. 성령은 그만큼 하신다니까 일을. 그럼 성령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릇이 작지. 그러니까 제자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제자. 왜 예수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3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고 공간복음서가 탄생되고 막 요한복음이 탄생되게끔 하는 시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하신 분들은 3년이 넘으셨고 짧게 하신 분들은 6개월, 우리 올린 지 8개월 됐나요? 그 정도 되죠? 8개월 정도 되죠? 8개월 되셨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아, 미천을 좀 두둑히 갖자. 여행할 수 있는 그 미천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행할 수. 갈릴리 그러면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갈릴리 그러면은. 그냥 지형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갈릴리의 상징성을 이해해야죠. 갈릴리에 대한 상징성. 그것도 비유거든요. 갈릴리도. 근데 공간복음서 마치고 사복음서가 맞추면은 갈릴리에 대한 비유가 벗겨져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갈릴리가 벗겨졌습니까? 요한복음이 갈릴리 출신들을 가지고 끝내죠. 장면이. 어디서 끝내요? 갈릴리에서 끝을 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끝을 낸다니까, 갈릴리에서. 그러면 그게 뭔지 이젠 이해가 돼야죠. 왜 갈릴리에서 끝을 내요? 이방인이 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셔야 돼요. 이방인이 되는 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유대인 외에 가리키는 이방인? 이거는 세대주의예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보면 성경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그 이방인, 그게 깨달아져야 에서를 배우고 야곱을 배우는 거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도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벨로니아 사람이에요.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이동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테반 설교가 그걸 잘해주고 있죠. 스테반. 뭐라 그래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런다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원래 고향이 어디? 이방인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방인. 이 무리에서 이 무리에 있으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디에 임해요? 이방인에게 임한다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임한 것을 본 자식들이 본다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 엄청난 충격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여러분, 온 땅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온 땅에서 왔다는 거는 구약 성경이 세례 요한으로 온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복음서의 시작이 요한의 세례로 시작했듯이 제자들의 시작이 뭐로 시작이 돼요? 성령의 불사건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온 유대인이 참여를 한다니까? 여러분 요 뉘앙스를 아세요? 저자가 지금 뭘 가졌는지? 지금 전혀 생각지 않은 말들을 제가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찾아내고 있다니까요. 왜? 이런 주변 정리가 더 깊어지게 되면은 성령이 오심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말을 하니까 뭐 이런 설교를 이런 강의를 하고 있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이 내 그릇을 키우는 게 뭐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와 지금 이들이 받는 그 성령 세례의 그 배경은 같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의 세례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만. 유대인들이 받을 때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라 생각되는 자들만 세례를 받았다니까. 지금 같은 설정이 돼 있죠? 그냥 대답이라도 하세요. 네, 그냥 그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때하고 이 장면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시면 돼요. 근데 같아요. 왜? 세례 요한이 불세례 줄 자를 찾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원래 불세례 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메시아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원래 절기를 통해서 뭘 배워놓은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는 게 메시아. 언제 오실지. 이런 유월절을 왜 지켜요, 오순절을? 장막절을 왜 지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앞에서는 메시아가 임했는데 예수라는 옷을 입고 등장을 하니까 못 알아보겠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제거한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또 감춤이 있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야. 그러면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계시가 오던 메시아가 오던 항상 땅은 어떻게 한다? 감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요한계시를 기록하는데 계속 하늘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보좌를 설명해야 되는데 보좌를 설명을 못하고 뭘로 설명을 해요? 아래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게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땅에서. 솔직히 사도행전이 이런 그림이 없이 그냥 영이 임했어 이만만 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땅의 방식으로 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영을 알았다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임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되고 예수에 임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복잡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 두 시각을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셰피삼하고 성령의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같이 살아가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이 땅에서요. 다 놀래요. 그래서 방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11장 6절로 17절 가면 나오죠? 그죠? 민수기에서 나와요. 장로들이 어때요? 베드로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이들어가 보라 그래. 에이, 왜 그렇게 혼자 하냐고. 장로 이게 좀 나눠주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죠, 그죠?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네.
예, 그 장면, 그 장면을 여러분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게 되면은 15장에 그 당시에 사람들 몇 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500명이라 그랬죠? 500여인데. 예, 500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세 장면을 여러분 한번 가져오시고, 그리고 제가 주변 정리했어요. 자, 에돔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아말렉으로 나오는 게 어떤 거고, 또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갈라지는 장면, 다윗의 범죄로 나라가 갈라지는 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뭔지 알아야 돼요. 다윗의 범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무엘하에 나오죠. 사무엘하 인구조사하는 장면. 거기에 대적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런 장면들 여러분 다 기억을 하고 함께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과 다 관련이 있고 성령 임하심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도 사울로 시작해서 뭘로 와요? 다윗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기들이 온 나라의 터가 기록을 해준다니까 다 불러줘요. 자, 바데인, 메데인, 아람인, 엘라임, 뭐 메소포타인, 미야, 유대, 갑보도기야,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르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무리가 함께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의 무리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게 지금 두 무리죠. 크게 디아스포라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 요 장면하고 또 한 장면이 있죠. 지금 제자들의 무리, 뭐 120명이든 500명이든 하여튼 요 무리에 참여한 요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제가 그랬죠. 기머거리 귀신이냐 귀신이냐 들리는 소리냐. 자, 이방인이든 이방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개종한 유대인이든 갈릴리 출신이든 상관없이 지금 무슨 소리가 다 들렸어요? 무슨 소리? 하나님의 큰 일.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가장 잘 들린 소리죠. 아브라함이 지정된 산에 가서 예배를 하려고 할 때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들려온 소리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준비할게. 여호와 이레.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맞췄어요? 영단본에다가 맞췄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영단본도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은 영단본에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 소리까지 와야 돼요. 이 소리까지. 이 소리까지.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소리는 지금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 제자들이 말한 그 음성을 들은 그 장면, 하나님의 큰일, 거기까지 와야 여호와의 이레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영단번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거는 비유라고, 비유. 영단본도 비유라니까요. 뭐가 진짜예요? 뭐가? 지금 요 장면, 하나님의 큰일, 요 장면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끝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을 하고 싶으니까 요엘서에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이 장면을.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좀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큰 일을 보았는데 그것도 새 무리가 새 성전이 있어. 세 개의 성전이. 예? 여러분 이 성전들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왔다니까. 이게 땅끝 아니에요 지금요? 땅끝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이 땅끝이 뭔지를 이미 지적해줘. 여기가 땅끝이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들은 사람, 그걸 목격하고 그걸 자기께로 만든 사람이 땅끝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간 사람이야. 왜? 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왔기 때문에. 다 왔다니까. 성경 66권이 와가지고 다 들었어, 이 말을. 그래, 성경 66권이 신이 나요, 안 나요, 각자가? 각 권들이 와가지고 축제를 벌였다니까, 여러분. 들려요, 이게 지금? 성경 66권이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말, 그 깨끗한 말을 듣는 거야. 자기들의 비밀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자기들의 비밀이 벗겨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축제를 아세요? 이 페스티벌을? 이게 가장 큰 축제예요, 여러분. 이 축제를 맛봐야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는 광경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알아요, 여러분? 이 페스티벌을 알아야 요한이 본 계시록의 4장, 5장 이 페스티벌을 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을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의 페스티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모였다니까, 다. 말을 다 갖다 놨어. 창세기 1장에 시작된 말을 그 말잔치를 다 가져왔다니까. 그 귀머거리 소리 나는 말, 예? 또 벙어리 되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이사야의 저주가 다 풀려가지고 말이 들려. 그러면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 그 귀머거리 들렸던 그 귀신이 힘센 놈이 어떻게 됐어요? 막 발악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가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그 장면하고 여러분 이 장면하고 어때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어요? 공간복음서에서? 군대 귀신이 왜 돼지떼에 들어갔는지 알겠냐고요? 왜 돼지에게 들어갑니까? 벙어리 귀신이라는 게 뭔지, 귀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돼지란 말이에요. 왜? 부정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은 걸 뭐라 그래? 부정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귀신에게 어떻게 해요? 군대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마리라 그래요, 그걸? 2,000마리. 예. 와. 그 당시에 2,000마리면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2,000마리면 얼마인데 돈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왜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문자가 매장당하는 말로 들려야죠, 문자들이. 물질 창조가 매장을 당하는, 끝나는 거예요. 왜? 진짜가 와버렸기 때문에. 둘의 사명이 끝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오늘의 이 본문도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이라이트죠. 여태껏 여러분 영화를 찍을 때에 몽따지를 만들죠. 그죠? 몽따지. 예? 한 커트 한 커트 찍잖아요. 몽따지를. 그럼 몽따지를 편집을 해서 하나로 만들면 뭐라 그래요? 그걸. 필름이 된 거잖아요. 그죠? 필름이 되면 뭐예요? 그게 영화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 하나의 줄거리가 되잖아요. 줄거리가. 지금 성경의 66권이 지금 요 장면에 다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요 말투에 하나하나 저자가 하고 심어놓은 장치를 보니까 다 담겼네. 제가 왜 질질 끌었는지 알겠죠? 왜 안 하던 말들을 하고 이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 본문을 가버리면은 국물도 못 먹고 가는 거야. 알았어요? 국물도 못 먹고 간다고. 건더기커녕 국물도 못 먹는다니까. 근데 그렇게 주변을 깔아놓고 와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아, 건더기를 먹네. 국물도 먹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성경 읽기가 왜 잘 돼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필름이 나와서 영화가 되려면요, 몽따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몽따지 사진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기억을 몇 개나 하고 있고 몇 개를 끄집어 와요. 여러분, 이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몽따지가. 조각난 것들이 모여와 가지고 여기에 지나가면 뭐가 돼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가.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필름을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몽따지들을, 각 개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몽따지들을 한 번에 돌려주는 거야. 그냥 한 번에 스크린을 66권을 한 번에 보여준다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몽따지들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아,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알았어요? 큰 바람을 듣는도다. 이 말은 여태껏 성경이 해왔던 그 맹맹한 소리들, 귀신 들리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이사야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예수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복되다가 하고 그 찰나의 순간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찰나가 아닌 영원한 시간으로 가져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찰나를, 그 복되다는 말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겠어요? 우리가 복을 영생이라 그러는데, 예? 말,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했잖아요. 말이 영이라고. 그게 영생이라고. 이걸 알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듣는 말이 뭐겠어요, 이제. 그 말이겠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그 말. 그 말이 영이라고. 여러분, 영의 말이 들렸다니까. 예수가 들려진 그 말, 영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말, 이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돼야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의미를 알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온 삶보다도 더 명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냐고요? 우리가 사는 가치를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예수와도 못한 삶을 산다고 말을 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그래서 예수가 너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왜요? 자기는
갇혀 있어. 예수라고 하는 몸에 그 말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여자와 용을 박살내라고. 그게 예수라고.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그걸 다시 박살내는 거예요. 왜? 그 그림을 지워주는 역할을 요한계시록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배운다니까. 그걸 모르고 비유에 갇혀 있거나 예수에 갇히면 안 돼요. 지금은 예수는 사라졌어요. 언제? 언제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보는 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만 들려야 돼요? 하늘의 음성만 들려야 된다니까요. 깨끗한 말만 들려와야 돼요. 그게 깨끗한 말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게 1장에 설정된 이야기 아니에요. 1장에서 예수가 왜 보여줬겠어요? 올라가는 거를. 이제 끝내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가져가 버렸다니까. 보여주는 거를. 나타나서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보여줬던 걸 다 지워버렸다고, 올라감으로. 그리고 다시 온대요. 뭘로? 이 목소리로.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술에 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공간복음서에 나온 그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이 여기 와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 세술은 이거네. 알겠죠? 공간복음서의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그 말이 왜 시작이 됐습니까? 아, 왜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왔고,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고. 우린 금식하는데. 요놈아, 너네는 금식하는 게 맞지, 너네는. 근데 우리 애들은 아직 금식을 안 해도 돼. 왜? 아니,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금식 안 해도 돼. 아직은 내 말을 먹어야 돼. 그게 제자죠. 그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말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 요한의 말을 안 먹으려니까 금식을 하는 게 맞죠.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 야, 금식할 때가 와. 내 말도 안 먹어, 이제. 그 말 예언해야 안 해요? 아, 그때는 금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도 사라지고 예수도 사라지는 이야기죠, 그게. 그리고 세술 이야기가 나온다고 본문에 보면은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억나요, 여러분? 지금 그 본문이 제가 말한 순서대로 들어온다니까. 거기에 어떤 복음서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야, 어떻게 결혼 혼인잔치에 온 사람이 금식을 하니? 혼인잔치에서 먹어야지. 근데 잊어먹을 때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그때는 금식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셨죠? 잊어먹었으니까, 예수를 잊어먹었으니까 금식해야죠. 기도한 게 금식한 거 아니에요. 10일 동안 모여서. 모여서 금식했다니까. 10일을. 그럼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아, 그게 땅의 숫자고 땅이 하나를 내놔야 돼. 그게 11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11조를 내놓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였어라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를 내놓는 장면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게 마띠아고. 세술에 취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때가 어떻게 끝나고 예수의 때가 끝나고 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 키워드예요, 여러분. 키워드. 근데 그 키워드를 못 깨닫고 있어요. 다시 들으세요, 제발 강의를. 어설프게 듣지 말란 말이에요. 어설프게.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안 들리면은 요한복음 다시 들으세요. 다시.
뭘 놓쳤는지. 세술에 취합시다. 그러면 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해요, 사도행전이. 세상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찍어서 지금 성경이 이런 거야라고 구약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싹 설명을 해줬잖아요, 지금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가 읽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읽어졌어야 돼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쫙 몽따지가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몽따지가 지나가게 하십시오. 알았죠? 네. 예, 쉬겠습니다.